추상적 믿음인가, 증거가 있는 믿음인가를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믿음이 이게 추상적인지 증거가 있는 실제적 믿음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거든요. 추상적이다 하면은 좀 애매한데요, 말 그대로. 원래 뜻은 이런 뜻이에요. 개개의 대상에서 공통되는 성질을 종합한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뜻은 추상적이다는 말은 듣기에 막연하고 또 실제적이지 않고 구체적이지 않는 것, 이게 추상적 의미입니다. 행동이 없는 거죠. 구체적이지도 않아요. 실제로 보이지도 않아요. 이게 추상적인 거예요. 실제적 믿음, 증거가 있는 믿음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행동하는 거죠. 행동하는 것.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귀신도요, 믿음이 있다고 했어요. 귀신들도요. 그러나 야고보에서 말하는 믿음은 행동이 없는 믿음, 추상적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가짜 믿음이란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추상적 믿음이 아닌 증거가 있고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더 그 믿음 위에서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라고 말합니까? 실상, 실제라는 거죠. 실제.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인간은 보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죠? 자기 눈의 기준으로, 자기 기준으로 보이면 보인다. 안 보이면 안 보인다. 이렇게 정하는 거죠. 인간은 또 미래를 볼 수 없어요. 물론 예측은 가능하죠. 예측은. 그러나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제처럼 볼 수 있고요. 또 보이지 않는 것들도 볼 수 있는 증거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학은요, 인간이 중요시 여기는 과학은 어떻게 믿어요? 과학도 믿잖아요. 첫째는 가설을 세웁니다. 가설. 가보지도 않는 달에, 지금은 갔지만 가설을 세우잖아요. 밀도가 얼마고 거리가 얼마고 딱 가설을 세워놓고 이제 여러 실험을 통해서 증명을 하죠. 그래서 달에 갔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확인하고 믿는 것이 과학입니다. 믿음도 물론 실제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고 또 실제 경험할 수 없는 미래적인 것을 그야말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질문 드립니다. 천국이 실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일학교 때 하는 질문을 합니까?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 믿는 것 정말 중요하거든요. 천국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천국이 실제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뭘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실제 여기에 계시고 실제 이 시대를 활동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알 수 있잖아요.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죠. 실제 믿죠. 실제. 실제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실제. 예수님의 죽음은 과거잖아요. 천지창조도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절대로 알 수 없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확실하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셔서 미래에 있을 실제 들어갈
천국을 우리는 있다고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증해 주거든요. 불신자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불신자들이,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나는 창조를 믿는다고, 나는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고 말하면 불신자들은 어떻게 말하죠? 그건 너 생각이지, 너의 주관적 생각이지 않냐고. 믿어도 적당하게 믿어, 빠져도 적당하게 빠져. 이게 불신자의 생각입니다. 불신자들은 1절에서 말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됩니다. 불신자들에게도 너 적당하게 믿어, 가봤어? 정말 가봤냐고. 그 주관적 생각을 가지고 강요하지 마 할 때, 우리가 천국을 믿고 지옥을 믿고 창조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그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믿음의 근거. 그냥 내 마음에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불신자들도 내 마음이 안 믿어져,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 있게 왜 그렇게 믿어 하면은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과학자들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이게 우리의 답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또 미래적 이야기를 실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믿음인데, 그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에 의해서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객관성이에요. 객관성.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세상 경전이나 또 이론들은 끊임없이 바뀌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 바뀌지 않아요. 객관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고 우리는 그 말씀을 보고 믿고 실상을 보는 거예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창조를 보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신 있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객관적 믿음을, 말씀을 주관적으로 경험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객관적 말씀과 뭐가 필요하다고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신학 박사라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객관적인 것은 있지만, 그건 오류가 없지만 주관적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지난 주일날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데 믿음 이전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믿음 이전에 하나님의, 그렇죠, 약속, 말씀이에요. 정말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믿음 이전에 하나님의 오류가 없는 언약, 구약으로 좀 표현하면 언약, 또 크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먼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하는데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아, 이리 봐라. 내 말을 들어보라. 내 약속을 들어보라.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아마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나는 이런 신이다. 상세하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나안과 우르, 갈대아 문명은 비교 안 되거든요. 신중심의 사회잖아요. 그 시대만 해도. 훨씬 더 갈대아 지역이, 우르, 하란이 훨씬 더 문명이 발달한 곳입니다. 모든 곳에서. 신에 의해서 문화가 만들어지는 시대에 아브라함이 처음 듣는 하나님을 만나서, 야, 아브라함, 내 말을 듣고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났어요. 이 약속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 하나님의 말씀인 약속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이러면서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보증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약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동산이나 어떤 것에 가서 계약을 할 때, 뭐 할 때 계약을 하잖아요. 처음 본 사람이지만 1억이든 우리에게는 없지만 10억을 맡깁니다. 왜요? 계약서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요. 우리 믿음,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나를 사랑해.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지금 내 눈에는 이런 고난이 있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가 있지만 난 확신해.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셔. 믿으시죠?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자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확인합니다. 다시 확인.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실제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계시는 것을 믿습니까? 예, 믿어야 됩니다. 왜? 근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 멸망할 때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죠. 하나님 확실한 근거인 하나님 그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겁니다. 그 실제에 대한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랬잖아. 실상을 알고 있으니까 실제 이 땅에서 삶이 나오는 거예요. 한글로 굳이 구별하면 실제, 제. 실제 계시고 실제 창조하셨어. 실제 통치하셔. 그 실제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실제로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3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이에요. 히브리서에 실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은 실제 어떤 삶으로 증거로 나타나는가를 수많은 사람도 있지만 몇 가지 예를 한번 몇 사람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첫째, 3절을 보세요. 3절.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을 보시면서 3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아멘. 여기까지. 예. 하나님께서 실상을 알면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평범한 얘기 같지만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물을 만드셨다.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인생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연을 보고 어떻게 말합니까? 아름답다 하고 시를 만들고 노래를 만들지만 우리는 자연을 보고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높으심과 크심을 노래하는 거예요.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창조를 알면. 하나님의 창조의 실제를 믿으면 실제 살아가는 모습이 목적이 오직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바뀌게 되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이 말을 수백 번, 수천 번 들었잖아요. 창조. 그런데 추상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렇구나 하고 실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죽은 믿음이에요. 실제로 그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네. 그러면 당연히 유일하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네. 이 변화가 실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증거랍니다. 2절에 증거라는 거예요. 4절 보실까요? 4절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에 대한 실제 믿음이 있으면 예배가 달라집니다.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차이를 말하고 있죠. 4절에서. 예. 하나님께서 실제 여기 계신다면 예배의 태도가 준비부터 예물이나 기도나 찬송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조금 전에 찬송 19장을 우리가 부르셨는데요. 부르면서 막 감격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실제 하시니까. 그러니까 찬송으로 실제 제가 증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19장을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실제 여기 계신다는 믿음으로 부르는 찬송. 찬송하는 소리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같이요.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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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세상에서 노래 잘 부르는 가수들이요, 하나님의 실제를 믿지 못하면요, 목소리는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이렇게 정말 감격하면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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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이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당연히 아벨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실제 여기 계시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노아의 믿음입니다. 7절 보시면 노아가 만든 방주를 만들 생각했겠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믿음 이전에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만든 거 아니겠어요?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실제 믿으니까 방주를 만들었는데요. 방주의 크기를 잘 아시겠지만 길이가 거의 130에서 135m입니다. 농구장 거의 20배 크기래요. 농구장 안 가보셨으면 135m, 높이가 14m. 아파트가 몇 층인지 모르지만 14m 굉장히 높잖아요. 폭이 한 23m. 그 당시에 뭐 전기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직접 손으로 나무를 베고 옮기고 깎고 다듬고 칠하고 135m짜리 방주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어떻게 그것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믿었으니까. 간단해요. 실제 하나님께서 물로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니까 만든 거예요. 맞죠?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좀 자기 감정이었다면 며칠 만들다가 에라 모르겠다. 나만 왜 이렇게 해야 되지? 120년 뒤에 일어날 일이에요. 만드는 것도 힘들지만 120년이라는 기간이 더 힘든 거예요. 사실은 매일 반복되는데 베고 와서 옮기고 나서 사람들이 얼마나 욕했겠어요. 비현실적인 사람, 광신도 이렇게 나왔겠죠. 왜 저래? 미쳐도 적당하게 미치지.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또 욕만 했겠습니까? 아주 신사적으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아주 신사적으로 손을 잡아주면서 평상시에 이웃처럼 따뜻하게 품어주고, 남들은 몰라도 다 예면할 때 도와주던 친구가 노아 조금 현실적으로 살자고, 왜 그러냐고, 그렇게 청춘 다 보낼 거냐고, 신앙생활 신앙의 이름으로 즐기지도 못하고 해야 할 일 못하고 그렇게 보낼 거냐고 아주 신사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을 거예요. 가족 중에서도, 그 친척 중에서도. 다 들으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120년 뒤에 일어날 일을 위해서 베고 다듬고 매일 반복이잖아요. 올라가서 지나고 내려오고. 왜 그랬냐고요? 믿었기 때문입니다. 실상. 믿음은 미래를 바라보는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받아들였거든요. 이 실제거든요. 지금 시대에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외쳐지고 공부도 하고 반복해서 예배를 드립니까?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점에서 복받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복받은 사람이 우리입니다.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약간의 제약이 있지만 성경을 읽을 수 있고 넘쳐납니다. 그런데 실제적 믿음이 없으면 방주를 만들 수 없는 거예요. 말로는 하겠지만. 노아는 나만 이래야 돼.
세상 봐, 세상. 믿음이 없으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탓입니다, 탓. 나도 잘 믿고 싶은데, 환경이 이랬어. 세상 교회가 이랬어. 누가 이랬어. 노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믿으니까. 내가 믿어보세요. 누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실제적 믿음을 가지고 우리 행동합시다. 그래서 믿음의 방주를 만들어 갑시다. 8절에 너무 많은데요. 8절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와 하란의 화려한 문화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말씀을 따라갔대요. 다 버렸잖아요. 지금과 달라요. 지금 인터넷 시대가 되었어요. 야, 정말 놀란 게 인터넷의 그 위력이 얼마나 큰지 놀란 게 미국에 있는 친구하고 한 번씩 통화하거든요. 그 몇 년 만에, 거의 10년 만에 왔어요. 얼마 전에 갔지만. 얘가 한국에 있었는지 미국에 있었는지 헷갈립니다. 늘 대화를 하니까. 우리 그 아들이 군대에 있는데요. 항상 카톡 하거든요. 한 번씩 통화도 하고. 얘가 군대에 있는지 잠시 어디 가까운 곳에 갔는지 느낌이 없어요. 이런 시대입니다. 예국가 공간의 어떤 제약을 많이 벗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시대는 달라요. 부족 시대잖아요.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지금이 훨씬 좋은데 훨씬 살아가기 힘든 환경으로 왜 떠나요? 평생 거기 살다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만 아니고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실제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끈다는 믿음.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하여 만민을 구원할 구원자가 난다는 믿음.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을 걸고 떠난 거예요. 고난이 오더라도. 이게 실제적 믿음입니다. 추상적 믿음은 믿습니다. 하나님, 저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가지. 실제로 현실을 바꾸고 떠나는 믿음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믿잖아요. 하나님 믿잖아요. 내 인생이 얼마나 실제 행동으로 바뀌는 증거가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불신자들에게. 아, 저 사람 정말 믿는 사람 맞네. 나는 안 믿지만 저 사람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 진짜 지옥이 있는 것 같아. 천국이 있으니까 저러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건 맞아. 이 증거, 이런 증거를 보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도록 합시다. 마지막 한 것도요. 13절을 보세요. 13절에 이렇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복수죠. 이 사람들은 특정한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이루어지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중요한 표현을 합니다. 멀리서 어떻게 했다고요? 보고 환영했대. 보고. 조금 전에 드린 말씀대로 인간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게 많지만 미래적인 것을 보았대요.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보고 환영했대. 네,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고 우리로 하면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안 돼. 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실제적 믿음이 있으니까요. 성도님들, 천국을 바라보며 환영하며 살고 있습니까? 일주 동안 살면서 정말 스트레스 받고 괴로운 일이 있고 사방으로 막혀서 답답한 그럴 때 있잖아요. 답답한 일.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막 실제로 죽는 사람도 있고 죽고 싶은 사람도 있잖아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왜 즐거워하고 찬송하며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실제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13절에 보시면 불신자들 앞에서요. 그 지역의 불신자들 앞에서 우리는 외국인이요 나그네라고 증거하며 살았대요. 질문했겠죠. 어떻게 우리하고 다르게 세상에 그 쾌락에 빠지지 않고 욕심도 없고 어떻게 그렇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그래 즐거워합니까? 질문을 받았겠죠. 그때 대답을 한 거예요. 증거로서. 아, 제가요 설명했겠죠. 비밀로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어디에서 왔고요, 이렇게 살아왔고요, 이런 약속을 받아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환영하고 증거했다. 환영하는 삶으로 증거했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요, 조금 크게는 우리 교회를 보고요, 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보고, 이야, 저 사람들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아, 부럽다. 객관적으로는 우리보다 말이 소유한 게 아니지만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 왜 저럴까? 아, 부럽다. 라는 그런 의문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도록 합시다. 이게 13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추상적 믿음과 증거가 있는 믿음,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우리 이 세대에서 말입니다. 이 현실에서 정말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자, 상 주심을 믿는다 하잖아요. 그 통치를 말하죠. 창조와 통치. 그걸 믿고 사는 자로서 정말 실제로 믿음의 많은 증거를 가지고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대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 백성과 사는 것,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백성과 함께 고난받은 것을 더 좋게 여기고 더 크게 여기며 살아갔던 사람들처럼 오늘도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정말 그런 실제가 있는, 행동이 있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